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교구 담당 이경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네,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염산교회는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염산교회는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교구 헌신 예배니까 이교구는 염산교회에 좋은 일입니다 하겠습니다. 이교구는 염산교회에 좋은 일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교구 드림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교구의 조천영 장로님께서 감사하게도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참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래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생명의 길을 가고 영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에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돌릴 수 있고 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우리 제자된 자들의 특권이고 또 제자의 맛이라 하겠습니다. 맛있게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되고 또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 제자들의 삶에 합당한 자세는 무엇인가요? 네 글자로 얘기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거죠. 대화는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신앙의 절반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인데 이 기도만큼 막막한 게 없어요. 제자들도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누가복음과 동일한 답변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 9절을 우리 같이 함께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셨는데요. 9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십니까? 이것은 고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세요. 우리 자신에게 명령해 볼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명령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혹시 다르게 기도하는 분 적발되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 조상인 칼뱅은 이 주기도가 바로 기도의 표준이라고 했고요. 고대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주기도만이 합법적 기도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외의 기도는 금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표준을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합법적 기도를 드림으로 합당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설교는
제가 깔뱅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칼빈, 깔뱅. 예, 우리 개혁교회 조상이지요. 이 깔뱅의 아주 유명한, 아마 교회사 속에서 10권의 신학서적만 뽑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권이 들어갈 게 이 깔뱅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 책을 좀 많이 인용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경우 목사한테 설교를 들었나 깔뱅한테 설교를 들었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 참 좋은데요. 한번 읽어볼까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한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상중하로 되어 있어요. 한 2,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소리내어 읽으면 참 좋습니다. 설교 같아요. 목사님은 읽으셨어요. 저는 자대고 색연필 바꿔가면서 다 읽었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먼저 상대를 불러야 되죠.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부르십니다. 하늘에 계시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다스리시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요 했으니까 우리에게 내재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겠죠. 이렇게 초월도 하시고 내재도 하시는 하나님은 헤겔이 간파한 것처럼 참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무한하시기에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이르는 참으로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그 성호를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은 아버지요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아버지요 하고 부르는 것. 그런데 그냥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했습니다.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깔뱅은 각 사람은 자기 개인에게 무엇을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양식과 죄 용서를 받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기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도의 한 종류가 아니라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첫 강구는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이름이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5개의 강구를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가리키죠. 이경훈, 방금 누굴 떠올렸습니까? 저를 떠올리셨죠? 이름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요,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가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 평가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부모 얼굴에 누가 먹칠하죠? 자식이 먹칠한다죠? 똑같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양식과 제사함을 받고 시험과 악에서 구해지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주기도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 임하고요. 죄사함을 받고요.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 구해지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시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기도를 드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며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다 우리 좋은 일이기 때문에 주기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인생과 기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교구 헌신 예배인데 왜 주기도문을 설교하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도 의아하셨나요? 주기도 속에는 이렇게 인생과 신앙의 목적과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깔뱅은 주기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첫 번째 세 기원, 이름이 거룩히, 그리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 기원이 특히 그렇다고 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에도 우리 자신의 유익을 기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 이 양식도 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떠오르죠. 둘째 강구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원어로는 임하소서, 이루소서 하는 간청입니다. 그냥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예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오해된 예정론과 결합될 때 기도가 불필요해집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거거든요. 다 정하셨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죠, 논리상. 그러나 이 예정론의 분수령인 칼뱅조차 간절하고 끈질긴 주기도를 가르친 뒤에 바로 예정론을 가르칩니다. 예정하셨어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정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의문이 안 풀립니다. 인간에게 과거란 엎질러진 물이죠. 여러분 다 과거가 있으시죠? 그런 과거 말고요. 지금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침착하십시오. 우리 다 과거가 있는데 지우고 바꾸고 싶은 과거 다 있으시죠?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과거는 못 바꿉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깔뱅은 말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있었고 또 영원히 있을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현재로 나타난다. 모든 것이 현재로 나타난다. 하나님에게는 엎질러진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야 전능하죠. 하나님이 당황하셔서 그건 내가 실수했네. 그 과거에 그렇게 정했네. 내가 바꿀 수가 없네. 엎질러진 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런 식의 과거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현재한다. 근데 아쉽게도 칼뱅은 영원으로 이 예정을 해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의 교부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는 이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신학자 몰트만과 판넨베르크는 이 예정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포괄하며 초월하는 종말론적인 미래 속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과거에 엎질러진 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바로 그 영원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정된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 이루어질 때 기도는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갖습니다.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죠. 당신의 헌신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혼 속에서 가치가 있다고요. 예, 제 탓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뜻을 깨달아야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간구는 11절인데요.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용할은 원어로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만 나오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주기도문이 나오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딱 2번 나오는 희귀 단어입니다. 위에 더해진을 뜻하는 에피와 그리고 존재, 본질을 뜻하는 우시오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데 꼭 더해져야 할 양식을 주세요입니다. 그러니 양식은 음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치기 전후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8절에서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신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죠. 그리고 32절에서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였습니다. 한번 기억하기 위해 따라해 주세요.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자들은 33절처럼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을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깔뱅은 말합니다. 이 기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음식과 의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에 일임하여 우리를 그가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존재를 통째로 일임하고 계십니까? 그 보호와 그 섭리에 맡기고 계십니까? 그분의 먹여주심과 살려주심과 보호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 고백과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넷째 간구는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하다는 원어로 아피에미인데요. 이것은 탕감해주다, 놓아주다, 빚을 말이죠. 탕감하다, 놓아주다는 뜻이에요. 법률 경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는 것은 죄값을 묻지 않는 겁니다.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용서해달라는 기도이자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앞에 말을 덧붙이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용서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의미 없잖아요. 보시면 사하여 주었으니가 아니라 사하여 준 것과 같이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박수를 쳤으니 여러분도 박수를 쳐보세요. 네. 제가 박수를 쳤으니 여러분도 박수를 쳐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박수를 친 것과 같이 박수를 쳐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걸 시켰죠. 정신이 번쩍 드시죠? 네. 세 분이 깨셨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내가 했으니까 해줘 하는 것과 내가 한 것처럼 해줘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이 아니고 단지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이 기도를 잘 못하는데, 난 용서를 잘 못하는데, 근데 마치 우리가 매번 용서하는 것처럼 지금 고백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나는 잘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용서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용서하기 싫을 때, 용서하기 힘들 때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의 그런 위선으로 회개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제가 챗GPT한테 어려운 계산은 이제 챗GPT한테 시키면 잘해주거든요. 제가 1만 달란트랑 100데나리온이 현재 한국 시세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실 텐데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일 것 같으세요?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툭 던지셔도 됩니다. 네? 10억요. 10억 나왔습니다. 또요? 예? 100억. 또요? 예? 좀 크게 부르세요. 크게. 1조 나왔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예? 제가 못 맞추실 것 같아서 답을 알려드릴게요. 47조입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00데나리온은 7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47조를 탕감받고 790만 원을 탕감하지 않는 이 악한 종의 위선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근데 맞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평생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47조 되는 거죠. 근데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일평생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면,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나의 길고 긴 세월 속에서 특정 기간 동안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47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큰 용서를 받고 작은 용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장치가 있어서 우리는 그 큰 용서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작은 용서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크고 깊은 죄가 있잖아요. 정말 평생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고 평생 잊지 못할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기 너무너무 힘든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5번, 5번째 강구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가로 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토요일마다 1대1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곧 하실 거죠? 네, 침묵 기도 시간인가요? 네. 옆 사람 손 잡고 같이 손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 과정 속에 쓰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서도 성령 충만을 다룬 뒤에 시험을 다룹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가만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죄와 마귀의 편에서 살 때는 한 편이기 때문에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 살게 되면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원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첫째는 유혹이고요. temptation. 그리고 확장하면 시련, 고난을 뜻합니다. 달콤한 유혹이 있지요. 그리고 뜻모를 시련도 많습니다. 그리고 박해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근데 시험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다 시험은 있는데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 든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죠.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 겪는 게 시험 드는 게 아니고요. 한 집사님이 고백합니다. 코로나 때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웠다. 그때 일거리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냐면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아마 마귀가 당황했을 겁니다. 시험을 줬는데 시험에 안 들고 시험을 이겨버렸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하나가 되셨고요. 이게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기도의 결과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기도 여러분 자주 하십니까? 시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시험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시험에 들게 마소서라는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자주 합니다. 인격이 모자라서 난 그 정도는 아니라서 안 해도 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용히 손을 얹고 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악에서 구하소서. 교만의 악에 지금 시험이 다 있는데요. 시험에 들게 마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입에 붙어야 됩니다. 물론 주기도문 전체가 우리 입에 붙어서 순간순간 이 고백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하루 종일 무슨 기도하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드는 일 있을 때 시험에 들게 마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그 기도를 계속 툭툭 하다 보면요 나중에 보면 시험에 안 들었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죠. 들다가도 빠져나오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대 교부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시험에 들게 마소서는 인간 내면의 연약함과 관련되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외부의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게 딱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신 거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해진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단지 시험에 들게 마소서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셨고 부활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 기다리지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뭐 합니까? 최후의 심판을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죠. 근데 여러분 최후의 심판도 결국은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피 흘린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의 최종 응답입니다. 그 부르짖음의 최종 응답이 바로 최후 심판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해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찰 기도가 중요해요. 성찰 기도는 영혼과 삶을 돌아보며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시험과 악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성찰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내가 혹시 마귀에게 시험에 든 건 없는가? 언제 내가 주님과 가까이 지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성찰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의 마지막 13절 괄호를 읽겠습니다. 가로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는 선포잖아요. 믿음의 선포.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외쳐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특이하게 괄호로 돼 있죠. 괄호. 왜 그러냐면 가장 오래된 헬라어 사본이나 라틴역에는 없거든요. 하지만 칼뱅은 이 고백을 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견고하고도 따뜻한, 그리고 평온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가 기댈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서 이 5 간구를 왜 들어주셔야 합니까? 들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칼뱅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가련하고 무엇보다 무가치한 것들이며 아무 칭찬할 만한 점도 없는 자들이지만 언제나 기도할 이유가 있으며 언제나 확신을 할 수 있다. 왜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을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확신의 도장을 굳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함께 주기도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